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절 10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시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시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저희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좋은 가을날 주님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고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를 이야 기쁨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드려 경배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영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입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이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아버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만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성령이 갈급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소쩍새가 울던 때에 씨를 뿌리고 온유월 구슬땀을 흘리며 가꾼 곡식을 기쁜 마음으로 수확하는 11월입니다. 우리도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믿음의 형제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 품속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단풍길을 걸으며 온 교우가 믿음 안에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맑고 청명한 날씨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순천 중부교회 청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회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원 300용사가 되어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일꾼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 못할 갖가지 사연으로 힘들어하는 형제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른 시간부터 차량을 운행하는 손길과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손길,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가대와 찬양팀, 그리고 화장실 청소와 단상 장식 등 낮은 곳에서 묵묵히 봉수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떼를 푸른 포장 실만한 물가로 데려가시려고 쉬지 않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검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목마른 영혼을 먹이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부 금실이 좋아서 목사님과 실과 바늘로 살며 모든 성도의 기감을 사고 있는 우리 사모님을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순천 중부교회 담임 목사님 직은에서 열심히 사명을 담당하고 계시는 함정은 목사님과 김한긴 전도사님께도 제각기 가진 탈란트를 온전히 중부재단에 쏟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예배에 참여한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2장 6절로 15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인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까지 변함없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늘 한결같으신 이 귀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리고 현재는 여러분 누구의 영향을 지금 가장 많이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영향을 뒤돌아보건대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하루 종일 같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까? 생각해 보건대 여러분들의 영향을 제가 엄청 많이 현재 지금은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들려지는 소리, 그것이 말입니다. 우리의 소위 언어, 말뿐만 아니라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창조적인 영향력을 우리는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말, 상스러운 말, 거친 말 이런 것들은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을 주어서 심각한 피해를 또한 야기시키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안 좋은 언어, 안 좋은 말 이것은 일시적인 것만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그 입술의 언어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뇌과학자의 얘기인데요. 사람이 그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 훨씬 더 우리는 기억에 오래 남죠. 왜 그러냐 하니까 그 1, 2초 상간에 들려진 그 언어가 사람은 자기 보호 기능이 작동한대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언어를 필름을 수십 개 찍어낸대요. 이 뇌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상황이나 언어나 사건이 다음에 잊어먹고 있다가 한 10년 뒤에 나타나면 누구에게든 들리는 언어든 그 단어든 그때 그것이 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너무 충격적이고 좋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현재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훨씬 더 강하게 더 많은 커트의 필름으로 남겨놓는다. 자기 보호 기제를 위해서. 뇌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구나. 자기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 말.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하면 나쁜 말, 상스러운 말, 거친 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만한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골에요.
아들이 결혼을 잘 못하니까 시골에 시집 오려고 하는 처녀가 없기에 베트남 처녀를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셋이 삽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베트남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일단 소통을 못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밥을 좀 차려서 얻어먹고 싶은데, 대접받고 싶은데 밥 할 줄도 몰라. 그러니 답답한 겁니다. 맨날 남의 집은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을 받는데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거꾸로 차려주어야 하니까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밥상을 차려놓고 하는 말이 밥 먹으라 이년아! 꼴 보기 싫으니까 밥 먹으라 이년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며느리는 한국말을 밥을 먹으라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학습이 되어진 겁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밥상을 딱 차려놓은 겁니다. 시어머니에게 한 거예요. 밥 먹으라 이년아. 들은 얘기인데 그냥 웃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언어로 했으면 전혀 상관없겠는데 한국의 언어로 그렇게 얘기하니 그것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이 며느리의 최상의 언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오늘 원로원의 얘기와 젊은 자기 친구들의 얘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오르자 북쪽의 중심으로 한 10지파를 대표해서 여로보암이 왕에게 요청합니다. 솔로몬 왕 때 강제 동원되었고 일로 지치고 백성들이 정말 힘들어하니 이 노역을 조금 더 느슨하게 해주시고 세금도 조금 덜 걷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백성들을 대신해서 여로보암이 대표로 르호보암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원로들의 얘기는, 연세가 많으신 원로들의 얘기는 이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요. 원로들은 백성들의 얘기, 저들의 호소를 들어주어야 합당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당신이 이 나라의 왕 아니십니까? 왕의 권력을 사용하셔서 더욱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이 당신의 권위가 섭니다. 라고 조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르호보암은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서 멍해와 채찍으로 백성들에게 폭력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 결과 12지파 중에 10지파, 주로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따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남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를 만듭니다. 그래서 남북이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그 계기가 르호보암 왕의 시대에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왕의 이 결정 한마디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삶의 전체를 12지파가 하나였는데 이 공동체를 나누어 버리는 결정적인 영향을 이 왕이 끼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뽑을 때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민주공화국 5년짜리이지만 그 5년짜리 시장을 선거할 때, 시장도 5년인가요? 시장을 선거할 때, 대통령을 선거할 때, 국회의원을 선거할 때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대단히 우리의 한 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 힘을 다 내 한 표를 통해서 위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르호보암은 그 국가의 권력의 힘을 가지고 원로들의 그 얘기, 백성들의 고통의 호소를 들어주어야 이 나라가 훨씬 더 안정되고 당신의 권위도 섭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음에도 그는 그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당신이 왕인데 저들이 지금 당신의 말을 거역하려고 하니 왕의 권력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받아들이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는 무슨 말을 들어야 하는가?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바로 영향을 우리는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분담을 경감시켜달라는 백성들의 처지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멍에와 전갈 채찍으로 권력을 사용하겠다라고 사용해버립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저 아래에 있는 땅의 사람들이 겪는 삶의 애환을 보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르호보암은 그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놀라운 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초월자입니다. 초월자란 천상 위에 계시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살아가시는 분이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른 신들, 고대 근동의 다른 주변의 신들과 가장 큰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의 현실에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은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땅의 신음소리를 귀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출산하고 부인에 의해서 쫓겨나가게 되어집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물 한 주머니 가지고 그냥 쫓겨나는 신세로 살아갑니다. 물 한 주머니를 가지고 쫓겨나가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쫓아내버린 하갈과 이스마엘, 물 한 보따리만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화살 한바탕 거리에 둘이 떨어집니다. 이 아이가 죽어나가는 꼴을 엄마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물이 떨어지면 둘이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아이가 울고 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부르셔서 그와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은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땅의 현실에 대단히 민감하시게 신음소리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그 백성들의 외치는 소리를 늘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외침에 르호보암의 얘기 14절
어린 사람들이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체하리라라고 답변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유난히 고통스럽게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멍에와 채찍입니다. 멍에와 채찍.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경험했을까요?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사건인 겁니다. 멍에와 채찍. 성경은요, 그 멍에와 채찍 속에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아주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국가가 한번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멍에와 채찍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멍에와 채찍을 상징하는 것이 출애굽의 사건인 겁니다.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린 애굽의 군병과 병거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애굽의 강력한 힘, 멍에와 채찍을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린 상징적인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르호보암 시대에 이 멍에와 채찍이 다시 이스라엘 땅 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땅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다시 사람은 애굽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애굽,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애굽이 되어버린 모습인 것이죠. 지배자와 피지배자, 멍에와 채찍이 다시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자기가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임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에게 위임된 그 국가 권력, 그것은 백성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야 하는 것임을 르호보암 왕은 잊어버린 것이죠. 원로들의 얘기보다는 젊은이의 말을 더 귀담아 들어버린 르호보암의 모습, 그리고 그는 그대로 권력을 남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것, 이것은 성경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듣고 사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봉사,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서 정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이 점점 좋아져 가고 있음을 저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한 가지 더 이렇게 자주 접하는 게 있냐면 뭐냐면 유튜브. 우리 교회 유튜브 여러분들 열심히 듣고 계신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열심히 안 들으신 분은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우리인의 생활 속에 생각보다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샤워할 때 찬양을 틀어놓고 샤워합니다. 샤워할 때 아침 저녁으로 두 번 하는데 찬양을 틀어놓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족한 게 자연과학적이 형편없이 인문학 쪽은 나름 그래도 조금 공부를 했는데 자연과학 쪽은 전혀 문외한이라 그쪽, 특히 하나님의 창조, 이 우주의 창조가 어떻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고고학을 조금 좋아해서 성서고고학이 있거든요. 그쪽에 전문가들의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회에
또 설교에 저의 삶의 가치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간간히 뉴스도 텔레비전을 안 보니까 뉴스를 간간히 이스라엘 사건이나 이런 그 짤막한 뉴스들을 잠깐씩 보고 진학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듣습니까? 들리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듣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분별해내야 되어집니다. 지금 세상은 홍수처럼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나에게 정말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겁니다. 나쁜 영향력이 나에게 오면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나의 자녀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그리고 나의 후손, 믿음의 식구들에게까지도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한번 보면 그 유사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안 좋은 게 올라오면 저는 그 점점점을 눌러서 삭제해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안 올라와요. 그 안 좋은 정보들이.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팁입니다. 왜냐하면 이 검색하는데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올라오면 불편하기 때문에. 지워버리면 다시 그런 것들이 저에게 영상으로 권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리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 오늘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3일의 시간을 그는 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망의 소리, 권력을 휘두르라는 소리, 사람의 소리에 르호보암은 귀를 기울이게 되어진 것이죠. 7절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라고 원로들은 왕에게 이 귀한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원로들을 통하여서 왕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백성들은 당신의 종이 될 것이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은요, 이상적인 군주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왕은 들을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듣지 말아야 될 그 권력욕에 사로잡히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권력을 휘두르게 되어집니다. 권력을 휘두르고 남북왕조가 나뉘어지는데 성경은 15절에 난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해한 대목입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얘기를 안 들은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네.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잘못한 것이 없네 라고 이 본문을, 이 전체 12장에 있는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어지면 사람의 책임은 사라져버립니다. 르호보암은 책임에서 자유로운 얘기가 15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르호보암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어지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중적이란 말인가? 안 그러면 우리는 기계처럼, 로봇처럼 운명론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목이 15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기들의 지식이나 사람들의 경험이 정리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잘 납득이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지? 라는 말로 우리는 퉁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이 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거니 라는 식으로 우리는 퉁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오만과 오판으로 빚어진 참상, 좋지 못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뜻 또는 운명으로 돌려버리려고 하는 그 태도는 정말 비인간적인, 비신앙적인 삶의 고백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바다로 방류하는 것,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일,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폭력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반인륜적인 이런 폭력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일까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일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욕망으로 일어난, 아니면 국가나 정부가 해야 할 그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해서 일어난 참사들이고 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이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면 르호보암은 이렇게 잘못 선택했어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전쟁 참사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내고 이해해야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혼란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을,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희망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원인론적인 설명인 겁니다. 성경 기자는요, 분단의 빌미가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이 절망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의 잘못된 그 선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퉁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역사에 뒤틀려버리고 꼬여버린 그 역사, 꼬여버리게 만들어버리는 르호보암의 그 국가 권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오늘 성경 본문은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멍에와 채찍으로 하는 집에는 사람들을 미움으로, 싸움으로 갈라만 놓는 겁니다. 미움으로, 싸움으로 갈라놓기 시작하는 어떤 힘, 그것이 국가 권력의 힘이든 가정의 힘이든 교회의 힘이든 미움과 싸움으로 갈라놓는 이런 모든 힘들, 멍에와 채찍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을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이 권세를 부리고 있지만 너희들은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함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어깨에 멍에와 채찍으로 무거움을 지우는 것, 그래서 얻어지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주님은 멍에와 채찍이 아니라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멍에와 채찍, 권력이 아니라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모든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의 욕망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을 분별하여서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져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에 늘 귀를 활짝 열어놓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바른 선택으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우리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만 예수 말씀
네 거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제단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들 또한 이 한 시간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친 귀한 손길들 그들의 손이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과 꾸리는 사업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 주의 영광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큰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은총의 음식을 우리가 지금 나눕니다. 성령께서 이 식탁에 임하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받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성만찬에 참여하고 세상을 떠나서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여 모든 이들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주 성령이시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보이사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으며 주님의 성만찬을 통하여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활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삶의 중심에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전 인격과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관장 모임 점심 식사 후 12시 40분에 목양실에서 잠깐 모입니다. 수능 시험이 12월 16일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지은 집사님 딸 박고은 학생과 박선 집사님 딸 김윤서 학생이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인가요? 7시 순천제일교당에서 CBS 합창제가 있답니다. 우리 이양섭 집사님께서 엄청 떨리는 자리입니다. 이양섭 집사님께서 단원으로 하시니까 문화생활 한번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제일교당에 가셔서 좋은 찬양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과일과 떡 강수한 한수 집사님, 최은자 권사님 지난번 아들 결혼해서 감사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교회 야유에 도움 주신 분 명단이 있습니다. 쌀을 한 가마니를 정우가 헌물했대요. 유치원에서 뭔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아서 교회에다가 바친다고 합니다. 아나바다 가정에 안 쓰시는 물품들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아나바다 장터가 열립니다. 새벽기도 유튜브 5시에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몸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려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들리는 소리대로 듣지 않고 욕망의 소리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바른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은사가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희망을 구원을 이 땅 위에 심기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